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은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평안함을, 이 담대함을 누릴 수 없지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생겨나고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시대를 열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그 믿음의 시대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자가 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니까 당연히 받을 유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유산으로 받느냐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만 살펴봐도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요, 영생을 받고요, 새 창조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새 창조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때에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원리가 뭐라고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입니다. 될 거다가 아니라 되었다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만 왜 반복하느냐? 이미 내려진 결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진리를 왜 자꾸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서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나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자꾸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원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원리가 뭔가를 계속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뭔지를 좀 쉽게 설명하려면요, 그럼 믿음이 없었을 때에 어땠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어땠는가?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갇혀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큰 사고 치지 말라고 제어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써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쓰죠.
이 초등교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각 집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보모입니다. 근데 그 보모를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 중에 조금 성품이 괜찮고 똘똘해 보이는 사람을 뽑아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등하교 시키는 것 같이 동행하고, 집에서 장롱 같은 데 올라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저 높이에 있는 것 꺼내지 못하게 붙잡고, 또 더 큰 사고 치지 않는지, 불 켜고 딴짓하지 않는지, 뭐 그런 걸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교사는 뭐예요?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요, 그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시면 더 이상 율법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 짓는 걸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믿음이 오셨고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오신 그 믿음. 24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초등교사, 개인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희생, 그 죽음, 그 고난과 부활, 이것을 다 요약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거기에 내 삶을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 삶 전체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믿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시대의 은혜를,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내 영혼 평안해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완벽해서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요?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루에도 12번씩 12번만 속 뒤집어지면 다행이겠네요. 그만큼만 속 뒤집어지면 견디고 살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평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믿고 내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시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23절, 24절, 25절까지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무슨 의미냐? 이 말씀, 이 진리, 이 결론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2025년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거냐? 우리는 뭐예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첫 번째 되냐 몇 대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일반적인 그 세례 의식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것, 그 믿음의 고백, 그 삶의 걸음걸음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교단마다 약간 세례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 여전히 그 물 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이제 침례식을 하기도 하죠. 이 당시에는 세례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 생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옷 입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 여전히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행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사실 이 모든 게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한 삶을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에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권면을 계속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뭐라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면요, 세상 것들에 점점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늘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좋다,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나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시큰둥해집니다. 좋은가 보다. 그리고 뭐가 더 좋아요? 내가 예수님 아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습니다. 거기에 더 흥미가 생기고 거기에 관심이 더 생기고 그런 것들이 더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 부귀, 신분 이런 것들 더 이상 내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믿음의 시대에.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의 일들로 지나가고요, 다시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꾸 어떻게 해요? 그때에 받았던 그 믿음, 마치 사골곰탕 우리듯이 계속해서 그것만 우리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를 대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자꾸만 옛날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매를 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있는가라고 혀를 차는데,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길을 못 가서 안 달리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라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굳이 억지로 꾸역꾸역 거슬러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모인 이 몸된 교회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2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 공동체의 특징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까? 인종, 또 계급, 성별,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유대인 남자들이 드린다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하나님 자녀되냐 안 되냐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차이는 있죠. 하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 모습도 보입니다.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자와 남자는 평등합니다. 차이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요, 그 차이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하면 갈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모읍니다. 세력을 모읍니다.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요, 여정 멀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미 이루어가는 공동체들이잖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죠. 그런데 자꾸만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디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도리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속회 2025년도 속회 공과를 보면요, 3대지 중에 늘 세 번째 대지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을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 악한 관습들, 계급의 차별이 있고 성별의 차별이 있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력이 커지니까요, 기득권을 가지니까요, 자꾸만 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벽을 세우며 갑니다. 차별의 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습니다. 두 가지 마음인데요.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새 사람의 정체성이 확실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를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뭘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홍동교회에 와서 계속 주제 말씀으로 삼고 표로 삼고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서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은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때에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높아지는 것, 힘 가지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힘이 생기면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모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거죠. 나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새 사람의 정체성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차별하고 갈라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요. 섬기고 돌보고 낮아지고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냐라는 그 말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수없이 듣고 있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적어도 홍동 안에서는, 홍성 안에서는, 충남 안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홍동교회 있다.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까 새 찬양을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의 정체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다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모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